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레위기 14장 말씀입니다. 나병이라는 극한의 부정함이 어떻게 온전한 정결함과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의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죄와 부정함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거룩한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부정함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정결함과 회복의 길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예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속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를 통한 대속의 원리. 둘째, 삶 전체의 재헌신. 셋째,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 넷째, 삶의 터전까지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 두 마리 새를 통한 대속의 원리를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며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치유된 나병 환자가 공동체 밖에서 제사장을 만나는 장면은 죄로 인해 격리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로 들어오는 첫 만남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예식에는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가 사용됩니다. 홍색실은 피의 색깔로서 속죄와 생명을, 우슬초는 뿌림을 통한 정결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이 정결 예식의 핵심은 새 2마리의 극명한 운명에 있습니다. 하나의 새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치유된 나병 환자가 겪었어야 할 죄와 죽음의 운명을 대신 짊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새는 죽은 새의 피를 맞고 자유롭게 하늘로 날아갑니다. 이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었음을 상징합니다. 이 놀라운 대속의 그림은 부정함으로 인해 죽어야 할 자가 다른 존재의 희생을 통해 생명을 얻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훗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한 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죄의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과 공동체로부터 단절된 채 영원한 진영 밖에 머물러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2마리 새의 예식을 통해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은 가장 깊은 죄의 흔적까지 씻어내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포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진리, 삶 전체의 재헌신에 관하여 8절부터 20절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수시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정결함을 받는 자는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습니다. 이는 옛삶과의 완전한 단절과 정결을 의미합니다. 일곱째 날에 다시 털을 밀고 몸을 씻는 것은 철저한 성화를 향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덟째 날에 비로소 새로운 제사를 드립니다. 8일째는 새로운 시작, 즉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삶의 주기를 상징합니다. 정결함을 받은 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라는 4가지 제사를 통해 회복된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제사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서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고백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과 헌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예식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속건제물의 피와 기름을 오른쪽 귓불이,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바르는 것입니다. 어린 수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그고 그 어린 수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오른쪽 귓뿌리는 말씀을 듣는 순종의 귀를, 엄지 손가락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헌신의 손을, 엄지 발가락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룩한 삶의 발걸음을 상징합니다. 피는 정결하게 하는 속죄를, 기름은 성별과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며 이 예식은 정결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완전히 바쳐지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등 우리의 가장 귀한 삶의 부분들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중심을 드릴 때 주님과의 평화가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해결하는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진리,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와 복음의 보편성에 대하여 21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하나님은 결코 부자에게만 구원의 문을 열어두신 분이 아닙니다. 이 규례는 나병에서 정결하게 되었으나 가난하여 재물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놀라운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값비싼 어린 수장 대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며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은혜의 보편성 위에 서 있습니다. 재물의 가치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중심과 형편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24절부터 32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 어린 수시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수시양을 잡고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손에 기름을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에 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삼아 제사장과 함께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우리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데 그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니라. 가난한 자가 드릴 속건제, 속죄제, 번제 규례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놀라운 것은 제물의 종류만 바뀌었을 뿐 피와 기름을 바르는 예식은 부자의 예식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제물의 가치는 달라도 구원의 본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된 정결함은 우리의 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는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과 믿음입니다. 이 규례를 통해 우리는 복음의 공평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형편과 지위를 뛰어넘어 임하는 통치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진리, 삶의 터전까지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33절부터 57절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의 몸만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될 가나안 땅 전체, 곧 그들의 삶의 터전까지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며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기록된 집에 생긴 곰팡이 또는 악성 색점은 단순한 오염을 넘어 거룩함을 침해하고 공동체 전체의 부정함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을 상징합니다. 악성 곰팡이가 퍼진 집은 헐어서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려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부정함이 단 한 곳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이 구절은 부정함의 강력한 전염성을 강조합니다. 곰팡이로 인해 폐쇄된 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고 그 안에서 먹거나 자면 옷까지 빨아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죄와 부정이 미치는 미묘하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경고하며 모든 형태의 부정을 철저히 제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집의 정결 예식 역시 사람의 정결 예식과 마찬가지로 두 마리 새를 사용하여 한 마리는 피 흘려 죽고 다른 한 마리는 자유롭게 놓아줌으로써 집의 속죄를 완성합니다. 48절부터 53절에 걸쳐 이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며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전한 정결함과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확증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이 정결 예식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가 죄의 행실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복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속사적 상징입니다. 54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나병 규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사는 집,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말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나병 환자와 집의 정결 예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빈틈없이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나병으로 인해 진영 밖에 있어야 했지만 두 마리 새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정결함을 얻고 피와 기름이 발라지는 새로운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부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악한 곰팡이가 퍼지지 않도록, 우리의 일상에 죄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셔서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까지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구원의 완성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우리의 귀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이 저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 놓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동역해 주시고 댓글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 주십시오. 감사합니다.